할렐루야.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인하실 수 없기에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여 권하신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기도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며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내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곡하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바다 향해 자곡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4절 한번 더 합니다. 자곡하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능력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각오 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드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내 가운데 선포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앞에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람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는 기도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주의 약속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읍시다. 오늘 꼭 기도 응답 받읍시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염려를 이기려면 하는 제목으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는 순종함으로 이긴다. 염려는 순종함으로 이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염려를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기도와 간구로 이긴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를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 위에 있는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기도의 폭은 제한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영적인 것만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고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도, 몸이 아픈 사람은 질병의 문제도, 또는 친구 관계의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리 스스로 기도의 폭을 제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구해야 됩니다. 쉬운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도 구해야 됩니다. 고상한 것만 아니라 시시한 것도 구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려다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저것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세요. 이거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자격이 넘치니까 나에게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난 자격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은혜를 요청할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는 사람도 응답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서 기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얼굴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하나만 쓰지 왜 두 개를 썼을까요? 기도만 쓰든지 간구만 쓰든지 하나만 쓰면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요. 이것은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문제를 그대로 쏟아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라 한다면, 간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평안할 때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라면, 간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문제 생겼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아뢰고 여쭙고 기다리면 지혜를 주십니다.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염려가 물러가지 않으면요, 간구해야 돼요. 특별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철야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하루 종일 하는 종일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염려를 물리치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로 간절히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물리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뭐가 쉽겠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쉬워요? 내가 염려하는 것만 없애버리는 게 쉬워요? 염려를 없애는 게 쉽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겠느냐,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문제를 물리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물리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염려를 물리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 말씀처럼 더 쉬운 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염려는 영적 생활이 부족할 때 오는 것입니다.
쥐는 이제 설치류에 해당하는데, 이 설치류는요 땅이나 땅 속에서는 사는데, 그런데 고공 하늘 높이 올라가면 죽는답니다. 두더지 같은 짐승은요 그게 더 심해가지고 그 땅 속에서는 뭐 괜찮은데 땅 밖으로만 나와도요 1시간 이내로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 비행사가요 비행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선 계속 갉아먹으면 이제 이게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냥 추락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비행사가 비행기 고도를 2만 피트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쥐가 그냥 이 고공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기압 차이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 고도가 낮을 때에 쥐들이 이렇게 전선을 갉아먹고 우리에게 염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고도가 높아지면 염려의 쥐는 사라지게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부르짖을 때에 고도를 높였습니다. 고도를 높이고 나서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염려를 이기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이기십시오. 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이깁니다. 감사함으로 이겨요.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의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좋으심을 생각하면 감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염려가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일도 찾아옵니다. 불안한 상황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만나기도 하고 이별의 이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도 있고 쓰라린 패배도 있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런 걸 당해요. 그러나 그 슬픔과 근심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는 영원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질병과 고통, 이별의 슬픔, 배신과 아픔, 이걸 당시에는 한없이 괴롭지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들 앞에 기쁨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4년 마틴 목사님이 부부 동반으로 9살 난 아들을 데리고 뉴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아주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뉴욕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붙어서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간호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9살 난 아들이요. 아빠, 오늘 아빠가 거기 가서 해야 되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누구에겐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빠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면 아빠 안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엄마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세요? 그 아들 말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이 그 자기 부인에게는 아들만 붙여놓고 자기가 설교를 하러 갔답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있던 사모님이요, 그 아들 말에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지켜주실 텐데 내가 왜 염려하고 내가 왜 근심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생각하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밤 마틴 목사님이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자기가 쓴 글을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글을 읽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올겐 앞에 앉아서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찬송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 다 물리치는 마음으로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지키심을 확신하고 어디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가 오면 이미 다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염려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염려를 실제로 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내일 가면 또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 결국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에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다 이 염려를 내어 쫓고 마음속에 감사로 염려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염려는 평안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염려를 안 하는 그러니까 순종,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 염려 대신 감사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염려를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더 높은 영적 고도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안 하는 데서 거기서 더 올라가서 평안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평안이 오면
그야말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응답이고 구체적인 응답의 시작입니다.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내 속의 평강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평강을 누릴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로 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29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으로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염려도 있기는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고륙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염려한다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로마서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 고통이 있다. 근심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나오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러니까 그들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나라를 위한 구원을 위한 염려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근심,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이렇게 후퇴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염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봐 염려해야 돼요.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근심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강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서 26장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못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염려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염려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으로 염려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성령 충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님께 의지하여 더욱 뜨거운 기도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고 동성기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중심을 들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참으로 부족하나 하나님 죄인된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를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살았던 모든 죄를 고시 언급을 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정금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정금같이 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 성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코로나 극복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불황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뜨겁게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년부터 코로나가 하나님 되어서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참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나님 폐업의 두려움 속에서 어찌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이 없고 하나님 정말 중환자실에서 두려움에 떨려 눈물 흘리는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몰려드는 환자들을 다니느라 하나님 몸이 지쳐가고 모든 에너지가 깎여가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 너무나도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빨리 이 사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의 물동이 멈춰있고 경제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먹거리가 없어서 너무나도 두려운 시정입니다. 하나님, 이 불황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거리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맡겨놓고 아무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예배가 회복되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 다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모두 모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고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때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 예배를 향한 거룩한 갈망을 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의 역사가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너나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위로를 받는 하나님 그런 연장 예배가 우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날이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 이번 주말이 끝나면 10% 열이 하나가 하나님 예배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하여 1부부터 8부까지 하나님 많이 나누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영상으로만 드리고 또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적은 수로 모여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적은 자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뜨거운 열정은 이 성전을 예배당을 온전히 가득 채우는 뜨거운 열기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한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고함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가 예배드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저 이북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북의 성도들은 이것보다도 하나님 정말 더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여정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열의 하나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주일학생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각 부서 예배에 온전히 참석하게 하시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진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부터 성님의 주일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주일학교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교사들과 교역자에게 더욱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지혜롭게 인도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한데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사들로부터 사랑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유치부에 모르지만 초등부로 각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신입생 환영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온전함 있게 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기 원하옵니다라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우리의 주일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그 병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주일 학생
학생들을 지켜주시사 단 한 명도 그 나쁜 병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가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섬기는 교사들과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더욱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웹을 통하여 카톡을 통하여 하나님 연락드릴 때에 하나님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더 하나님께 인도하실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예배가 고도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잠시 멈춰있는 모든 교회의 모임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끝났을 때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 기간 동안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 아끼시리에 준비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2021년 새로운 비전대로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의 모든 구석들 전도회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멈추어져 있지만 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는 귀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더욱 뜨거운 허락을 마음을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실 일에 더욱더 준비된 일꾼들로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대로 하나님 힘써 나아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오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님이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지역 사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귀한 달란 제자들로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저 큰 말을 못하겠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렴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회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되게 해달라고 모든 교회들의 힘을 더하시며 이 기간이 끝나면 더욱 부흥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주의 이름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적은 교회일수록 하나님 더욱더 타격을 많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여 그 교회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끝나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더욱더 부흥되는 은혜가 우리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오직 위에 계신 푯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넣는 연단하는 줄무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연단하는 더욱더 귀한 기회장 시험의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시련 고난과 연단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주신 이 시험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낫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장을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자신을 성숙시켜 아버지 하나님 21세기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걸맞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더욱더 거듭나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보고 참으로 희망을 얻게 하시며 참으로 모범된 것을 보게 하시며 부러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모여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되어 하나님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더욱 흥하게 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정을 돌보시며 속히 강건하게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방역 작업에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다하여 달라고 다 함께 주여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 영만리 하나님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저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저곳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붙잡고 이 십자가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 그 먼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더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과 마음이 아파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찢겨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붕대로 감아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하게 되어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애쓰는 많은 인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이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크게 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안수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약점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우리를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약한 부분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7길로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육신의 장기가 건강하게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 응답의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